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종종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사실 잘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내일이라는 이런 날들에 대한 기대하는 바가 또 있을 것이고 또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서 또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우리의 마음이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들에 대하여는 우리가 사실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참 바쁘게 움직인다라는 것, 또 뭐 정신없이 우리가 산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에게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되고 가끔은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또 믿음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길인가라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가끔은 뭐 하늘을 보면서 또 우리 자신을 또 살피면서 그런 어떤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없으면 뭐 우리는 너무 이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이제 별 다르지 않게 살아가야 되는 이런 환경 때문에 또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또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보시면 잠언을 기록한 이 기록자가 참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게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잠언을 기록한 이 잠언의 기록자가 지혜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자는 죽기 전에 두 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습니까?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 근데 이 거짓말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니까 그 위에 말씀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무엇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할 때에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언의 기록자가 내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일을 내가 구하겠으니 내가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 거짓말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것.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내가 뭔가를 더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데 내가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그 뒤에 말씀이었죠. 너무 바쁘게 또 너무 없게 너무 힘들게도 하지 마시고 또 너무 후하게도 세상을 살지 않도록 왜? 너무 우리가 사는 것이 너무 이제 좋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게 되고 너무 없으면 도둑질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또 훼손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런 또 문제들이 생기니까 너무 부하지도 않게 또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그래서 가끔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를 살필 수 있는 이런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이런 기도가 참 지혜이다 이렇게 잠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어떤 생활이 너무 힘겹든지 너무 잘 살게 되어지면 이 양극단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양극단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잘합니다. 왜? 우리의 기억이라는 것이 사실 뭐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기억하지 못하고 또 좋은 일을 기억했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게 또 우리 인간 육신의 또 연약함이니까요. 그래서 참 우리는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이런 어떤 인생에서 뭐 여러 가지 인생에서 힘든 일들과 바쁜 일들과 또 좋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없어도 아무리 우리가 힘들어도 늘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에 등장을 합니다. 9절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우리의 영혼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곳까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정말 고귀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보배로운 믿음.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은 보배롭고 고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이 믿음을 어떻게 또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막이 있게 하신 것이 믿음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준 이 믿음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곧 우리에게 영혼의 구원까지 우리에게 다 안겨다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신학을 하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영과 육과 혼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영은 어떤 역할을 하고 혼은 어떤 역할을 하고 육은 어떤 역할을 한다. 여러 가지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개혁 교단의 이 인간론은 영과 육과 혼이 같이 있습니다. 늘 떨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할 때에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육 혼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육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사는 그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는 구원의 나라,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설명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에 우리 영육혼이 다 구원을 받았다, 우리 믿음 때문에 우리 영육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우리 육은, 우리 영은, 우리 혼은 구원받은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을 나를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믿을 때에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체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죠? 우리가 지금 육신을 믿고 지금 살아가지 않습니까? 70, 80, 90, 100.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갈 때에 때로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고, 때로는 우리에게 나쁜 일도 생기고, 때로는 우리 몸에 병이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늘 좋은 일, 나쁜 일, 즐거운 일, 슬픈 일, 많은 일들을 다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일들을, 다양한 일들을 다 경험할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이미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아프면 아파 죽겠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라, 아파 죽겠네. 하나님은 이미 나를 살려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미 구원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미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나는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아이고 아파 죽겠네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지난 주간에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불렀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신령한 능력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존귀한 자가 우리 자신인데, 왜 갑자기 우리가 육신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왜 갑자기 우리는 죽는 자가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의 육신의 한계가 우리가 가진 믿음을 이길 만한 그런 한계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어떤 그 믿음이 결국 영혼의 구원으로까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 이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 일들이 바쁘고 좋고 좋은 일들이 많고 사는 재미가 날마다 새롭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옛적부터 선지자들이 늘 상고하던 것이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렸던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각자가 얼마나 어떻게 느끼고 계신지 알 수 없지만 예전부터 있었던 이 선지자, 구약 선지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구약 선지자들은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 구원이 이루어질 것인가? 언제 이 구원이 올 것인가? 누구를 통해 올 것인가? 이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늘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콕 안겨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내가 깨어보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지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시험을 쳐야 되나 합격을 해야 되나 내가 뭐 돈을 많이 하나님께 갖다 바쳐야 되나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라고 내가 노력을 해서 땄으면 자랑할 게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하나님 자녀 되었다 이렇게 내가 자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내가 노력해서 딴 것이 아니고 내가 자고 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우리에게 베풀어 준 그 은혜,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이 구원을 선지자들은 옛부터 있었던 이 구약의 선지자들은 늘 상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과 또 그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차이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베레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해서 날마다 상고하고 또 상고하고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또 되새기고 또 되새겼는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아니하다 보니까 오히려 뭐 하고 있으면 소동하고 있죠. 오히려 바울과 그 일행들을 어떻게 잡아서 감옥에 넣어가 이런 궁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차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신약의 사람들도 늘 이런 믿음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에 관한 이 부분들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 것인가 늘 상고한 것처럼 신약의 사람들도 늘 하나님 성경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날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뭐 밥 안 먹고 살았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일 안 하고 살았을까요? 베레아 사람들은 세상에 재미난 일들이 없었을까요? 그들의 삶에? 그들도 똑같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 속에서 장사해서 이윤도 남겨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학교에도 다녀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자격증 시험도 쳐야 되고, 그 사람들도 똑같은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바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하지 못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오히려 바울의 대적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감옥에 쳐넣어야 될까? 잡아 죽일까? 뭐 이런 궁리밖에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이렇게 살폈던 이 선지자들 가운데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울타리가 만들어져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공짜로 그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공짜로 주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공짜를 만들기 위해서 고난과 영광이라는 이 과정을 만들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이 생길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양 측면이 있는 것입니다. 받은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에게 공짜를 선물로 주신 그분은, 그 하나님은 엄청난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영광이라는 것.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왔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덕으로 너희를 부르신,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렀는데 무엇으로 우리를 불렀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덕으로 우리를 불렀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고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덕이라고 하면 억수로 화려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끔 예를 듭니다만은 TV에 연예 대상 받는 탤런트가 나온다든지 가수가 나온다든지 코미디언 이런 사람들이 나올 때에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큰 상을 받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꼭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또 이 모든 영광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멘트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려하지 않습니까? 내가 대상 받았다. 그죠? 내가 인기상을 받았다. 내가 뭔가를 받았다. 내가 뭔가를 해냈지 않습니까? 이야, 해냈다. 뭔가를 해내고 나니까 뭔가 큼직한 상이, 듬직한 상이 나에게 주어지더라는 것이죠. 그것을 온 TV를 방영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소개하는 것이잖아요. 나에게 이런 높은 자리를 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높은 영광을 나에게 주셨다.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영광은 아주 높여져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에서 말하던 그의 영광과 덕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덕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로 부르셨다라고 할 때에 그 영광은 아버지로서의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계셨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갑자기 우리에게 탁 나타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갑자기 나타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도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버지의 영광이 도대체 어디에 나타나고 있었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영광이 나타나는데 어디에? 독생자 속에 아버지의 영광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화로움과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십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불렀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똑같죠. 고난과 영광으로. 고난이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그분의 영광으로 부를 때에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이 고난을 통해서 그분이 죽음을 감당하도록 만들어내는 덕스러운 성품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것을 누가? 바로 옛부터 있었던 이 선지자들도 이것을 늘 생각하면서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이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영광,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하나님 자녀의 길로 불러주시는 아버지의 그 부르심, 그것이 무엇인지 늘 상고했던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예, 성경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고 부활해서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 부활의 영광을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를 보면 누가 보이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보이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이렇게 사역하시겠구나. 저분이 이렇게 사역하시겠구나. 그래서 모세 때부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를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사실 출애굽부터 이미 우리에게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그 죽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고 모든 부분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라는 단어의 어떤 과정이 있어야 그 다음에 무엇이 생겼습니까? 회복이라는 부활이라는 영광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져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선지자인 사람들이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깨달아지더라라는 것입니다. 모세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이야기를 모세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르지만은 예수님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지만은 그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모세도 알았고 다윗도 알았고 모든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이 내용을 다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모세의 이야기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이야기를 깨닫고 있었는지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1절에 보면 내가 네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 팔려갑니다. 근데 팔려간 그때에 신명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붙들려 갔는데 생명을 얻는 날, 복을 주는 날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세월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월은 언제 일어납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야 이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모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것을 모세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선지자들이 다 깨달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사야 53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난당하는 종.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이 있습니까? 회복을 이사야도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 그리고 또 어떤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32장을 읽어보시면 36절부터 44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에 다 망했다 하는 그때에 이스라엘의 생명이 회복이 있을 것을 예레미야가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로 이야기해놨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잖아요. 다니엘, 우리가 앞으로 이제 다니엘서를 살펴볼 건데요. 다니엘을 보면 내 나라가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다니엘 시대에 이 세상에 있는 엄청난 제국, 내 제국이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예수님이 올 것이다. 그걸 다니엘이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다 보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깨닫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이것을 상고하고 이것을 날마다 이것을 되새기면서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런 모든 것들을 깨닫고 깨달은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을 했는데 이 모든 기록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우리. 신약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복이 있습니까?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깨닫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상고하고 살폈던 이유가 바로 신약에 있는 우리가 받을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선물로 안겨주기 위해서 그들이 수고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구약이라는 성경이 없으면 신약에 와서 갑자기 우리가 보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믿으세요 하면 누가 도대체 믿겠습니까? 뭘 보고 믿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차근차근 일해 오셨던 그 모든 기록들이 구약이라는 기록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셨는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도 안 듣고 말도 안 되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셨는가, 그것을 성경이 다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 그러니 너희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을 보고 믿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모세가 했던 유명한 마지막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노래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행복한 사람들이다. 정말 누가 복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우리, 그리고 그것을 선물로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선물로 믿음으로 받은 우리, 이 선물을 가진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복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구원에 관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오늘날, 오늘이라고 불려지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 이미 우리가 받은 것과 똑같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며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한참 잊어버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가 은혜 받았지? 아, 내가 지금 은혜 속에 있는가?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우리는 하루 살면서 거의 이런 은혜에 대하여 별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세상이 재미난 건 많지 않습니까? 또 바쁘기도 하고요. 바쁜데 성경 읽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일상이지 않습니까? 바쁘고 또 할 일이 많고 또 하여튼 우리 인생이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고 할 일이 많고 또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생각할 것도 많고,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 이렇게 자연스러운 세상에 빠져 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일상이 그리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시대인 거죠. 베드로가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에. 그러니까 아주 위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어떤 그 눈으로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은혜로운 건가.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소중한 건가. 그리고 이것을 살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십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주실 은혜, 그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낮아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세상이 더럽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세상에 내가 마음 빼앗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의미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진짜를 알게 되어지면, 진짜를 가지게 되어지면, 진짜를 생각하고 살게 되어지면 가치 있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구원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당하는 일마다 해야 할 일들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의 자녀로서의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310장을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